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과 총명을 주소서. 함께 길지 않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한국에 굉장히 많은 걸 아시죠? 여기 예산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서울에 가면요 상가마다 노래방이 있어요. 지하실마다 다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데 좋아할 뿐만 아니라 노래를 잘 불러요. 여러분, 노래 잘 부르는 나라 사람도 있어요. 이태리 사람들이에요. 이태리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은 보통 오페라 아리아 한두 곡은 열창할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 제 동생이 이태리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아침에 오페라 아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악가가 있나 그랬더니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더라고요. 아니, 이태리 사람만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에 어디 회식 가면은요 노래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뺀대요. 근데 한번 딱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만 두라 그럴 때까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 가운데 탁월하게 음악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음을 잘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음치라고 해요. 음치. 탁월하게 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음치들은요 노래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노래를 잘 따라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음의 사이클이 있는데요, 음 높낮이가 사이클이 다르죠. 근데 이 사이클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잘 되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눈 감아봐. 그러면 눈 감아.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땅 쳐요. 이게 뭐야? 그러면 민데요. 이거 뭐야? 란데요. 피아노 건반을 보지도 않고 그 전에 다라디다다다디다리다다다디다다 스케일을 해주지도 않는데도 알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음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절대음감이라고 해요. 절대음감. 소리에 대해서, 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인지하는 사람들. 그 사이클을 확실히 깨닫는 그런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재능은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온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이 수학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수학 시간에 그 선생님이 백물 가지고 앞에서 뭘 쓰면은요 그 시간에 막 하품만 나오고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딴짓합니다. 수학 시간에. 왜 그럴까요? 수학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수학을 알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수학의 원리를 알면은 수학을 알게 되고 재밌어져요. 여러분, 수학을 어떤 사람들은 재미없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학을요 게임하듯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듯이 즐겁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 교수님이 딱 앞에서 백모로 이렇게 하면서 이거 풀어볼 사람! 그러면 저요! 하면서 팍 나와서 그걸 막 풉니다. 막 풀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칠판에서만 아니라 뭐가 딱 생각하면 땅에도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공식을 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건 무슨 영화냐면, 여러분 미국의 나사라는 데 아십니까? 나사. 나사라는 데가 아닌데 우주선도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과학자들이 많아요. 1950몇 년, 60몇 년 이럴 때인데 우주선이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지구 밖으로.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우주로 가잖아요. 근데 우주로 간 다음에 요게 다시 정확한 위치로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우주선이요 이렇게 대기권 밖에 가면은 이 그대로 떨어지면은 자기가 우주선이 올라간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면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우주 밖으로 나가면은 이 자전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우주선이 어디로 떨어져야 된다. 바다 어디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주선을 보내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올라가가지고 지구가 어느 정도 돌고 떨어지는 그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이게 실화입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엄청난 컴퓨터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일일이 사람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을 못하는 거야. 계산을 못해요. 근데 그때에 거기서 어떤 흑인 여성이에요. 흑인 여성. 이 흑인들은요. 백인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커피를 마셔도 백인들이 있는 룸, 그 방에서 있는 커피도 못 마셔요. 화장실 가도 흑인들이 있는 화장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굉장히 멀어. 그 멀리까지 갔다 와야 돼.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흑인 여성이요. 이걸 풀어내는 거야. 야, 이 백인들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 여자가 이걸 하니까 이 여자를 채용한 그 나사의 대표가 이 여자를 인정해주고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갔다 올 이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는 안전하게 갔다 오겠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흑인 여성이 인종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데 나중에 아주 나사에서 존경을 받고 역사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학이 어렵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나는 하품을 하고 그런 공식이 내가 뭐가 필요해. 나는 나중에 일을 해도 수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할 거야. 필요 없어. 그 시간 난 자. 그런다 할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무시하는 이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공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원리를 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면은 이 공식을 알고 원리를 알고 한다면은 이것이 재미가 있지만 내가 공식을 모르고 한다면 이것이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하품이나 나오고 그 시간에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총명이라는 말을 아시죠? 자, 총명. 학문을 하려면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영어 사전에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나옵니다. understanding이 뭐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또 다른 말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문을 해도요. 이 총명이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세계도요.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아이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너무너무 졸립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는 그가,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자, 그 뜻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이라고 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지혜가 없는 사람들한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시간에 자기는 완전히 타인 것 같다는 거죠. 자, 신앙에도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도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한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는데요. 자, 여러분,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사람들은 인간의 뇌를요, 자기 뇌의 몇 %밖에 사용하지 못한대요. 10%도 사용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사용하면 이 사람은 천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갖게 해주셨는데 총명이 어두워져. 그 다음에 뭘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알려고도 안 해,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지함과 그 다음에 마음에 굳어짐으로 나는 안 들어. 마음을 딱 닫고 있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을 얻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돼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근데 어둡다 이 말이야. 마음을 닫고 있단 말이죠. 마음을 닫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무지하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되냐? 총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총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요, 수학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치에게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여기서 크게 떠들어도, 제 목소리가 좀 커요. 아무리 떠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 것입니다. 이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믿습니까?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교회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믿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전도를 하면서 온갖 능력을 당해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한테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 것을 자기가 들고 갔어요. 몸이 고부라져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몸을 폈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서 그대로 새살이 날아가지고 그대로 낫게 된 걸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니, 저가 뉘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저가 뉘기에.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믿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달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잡아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을 보여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이 사람들은 보고도 믿질 않는 거예요. 보고도 믿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요즘 사람들 보고 믿는지 아십니까? 안 믿습니다. 제가요 전도할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해요. 제가요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음악을 포기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우리 아들이 16개월밖에 안 됐을 때, 돌 지나고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제 눈앞에서 경기가 더느니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흰자위가 검은자위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거품이 나옵니다. 온몸이 딱딱해졌습니다. 제가 7살 때 한강에 떠내려온 어떤 시체를 발로 차본 적이 있는데 그 시체같이 딱딱해졌습니다. 온몸이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숨을 안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심장이 멎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막 부르셨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숨을 쉬고 맥박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요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물론 이걸 듣고요, 정말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정말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신앙에 나중에 도전을 받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극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충격이 됩니다. 아니, 애가 죽었다고요? 정말이요? 애가 숨이 멎었다고요? 정말이요? 애가 맥박이 끊어졌다고요? 심장이 멎었었다고요? 정말입니다. 어쩜 이런 일. 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이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자, 믿기 때문에 내가 사기를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반응이 나오죠. 안 믿어져, 도무지.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 야, 이 사기꾼아. 어디서 이런 사기를 치느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저한테 야, 이 사기꾼아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요? 그래요? 말은 그래요? 하는데 전혀 충격이 없어. 전혀 마음에 요동도 없어. 자,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안 믿으면 내가 사기꾼이잖아. 그러면 이런 놈이 어디 있어? 하고 그런 왜 거짓말을 하고 다니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래요? 그러면서 안 믿고 어떻게 했느냐? 저하고 계속 교제해요. 저하고도 만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요즘은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끔찍한 일, 살인 사건도 막 토막을 내 그런 걸 보고도 그래요? 아무 충격이 없는 오늘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없다.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그 깨달음이 그 사람한테는 없다. 그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저기 서울의 사당동의 영신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웃기는 게요. 그때 아니 4년 동안 교회에서 반주자를 하고 했는데 그때 뭘 들었는지 몰라. 그러면서 예고 다니면서 제가 서울 예고를 다니는데 다니면서 교회를 안 나갔어.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가 사귀던 여자친구가 교회에서 반주하고 꽤 열심히 했어. 그 집안은 식구 전체가 다 열심히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졸리기나 하고. 아니 설교해봤자 예배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예배가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나 빨리 나가서 담배 피워야 되는데. 왜 그 목사님 저게 오늘 설교 길게 하는 것 같을까? 길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귀에 들리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따분하고 졸리고 그 시간이 고문받는 시간이죠.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근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괜찮은데 여자친구가 대학부도 가네. 대학부도 가니까 예수님 사랑 막 하는데 이 친구가 말이죠. 다른 남자의 손잡고 예수님 사랑 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았어요? 너 왜 다른 남자애들 손잡아? 그거 갖고 시비 걸고 그랬었어요. 시비 걸고. 자, 그랬던 제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든 제 인생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떡하지? 난 안 믿어지는데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난 지옥 갈 거야. 근데 안 믿어지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만나주세요.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성령을 받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거야. 야, 어떤 노력이 필요 없어. 예수를 믿어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저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게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대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해요? 눈이 있어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로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눈이 있다고요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것, 예비한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내 영은 나를 알아.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 영은 나를 알아. 어제도 제가 꿈을 꿔가지고 꿈속에서 뭐를 했는지 막 잠꼬대를 막 크게 해가지고 저희 사모가 와가지고 여보 진정하세요. 잠자는데 내 안은 보지 못하고 나는 경험하지 못해도 나는 의식을 놓고 있어도 내 영혼은 그 시간에도 막 활동을 합니다. 누굴 만나기도 하고 뭘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설교 말씀이 이해가, 그래서 저게 저런 말씀이구나.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말씀이 세상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사라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네요.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자라더라고. 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저 말씀 나한테 하는 거구나. 야, 어떻게 내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내 사정을 잘 알고 하는 것 같아요. 왜? 성령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아시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시니까. 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알고 싶어지더라. 그 다음부터 성경 읽는 거지, 뭐, 성경. 성경 달고 다녔어요. 성경. 저는요, 차를 타도 성경 갖고 다녀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성경하면서 교회에서 여기 올 때도 성경 가지고 와. 성경 갖고 다녀요. 성경 달고 삽니다. 근데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신앙서적을 보게 되더라고요. 신앙서적 보고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믿음 생활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 제가요
대학 다닐 때 당구를 쳤었어요. 당구를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쳤는데 3학년 초반까지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 공부 못하고 나 정종빈이는 망가지겠다. 그래가지고 당구를 그만뒀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당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치는데 안 되는 거 화가 나가지고 아이 집에 가고 싶더라고. 근데요 어느 날 길이 보이는 거야. 길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되고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당구가 너무 재밌는 거야. 잘 치고 싶은 거야. 딱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돼요? 천장에 보는데 천장이 당구대로 보여. 당구대로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당구장에 가서 살죠. 친구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지만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혼자 가가지고 돈 내고 가가지고 연구하는 거야.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저 손성자매 피아노 하루에 몇 시간씩 쳐요? 네? 안 들리는데? 몇 시간씩 치지? 아, 4시간씩? 4시간씩. 여러분, 피아노를 4시간 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한테 이거 너무너무 힘들지. 근데 4시간 치는 건 뭐냐면 이 음악을 아는 거예요. 음악을. 이 소리, 피아노를 치면 이 음이 주는 사이클이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노래 하나 부르는 것도 그걸 외우려고 그러고 처음에 그 노래를 즐기려고 그러면 자꾸 부르지만 이 음악가들한테는요, 이 곡이요 굉장히 길어요. 피아노 소나타 이렇게 되면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3악장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요, 1악장은 소나타 폼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냥 치는 것 같죠? 그것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다가 그게 막 발전이 돼가지고 인생으로 따지면은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뭐 거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지. 너무너무 재밌지. 음악을 하니까, 피아노를 하니까, 피아노가 재밌으니까 하루에 4시간도 칩니다. 4시간도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진짜 재미없습니다. 저는 그게 잘 모르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업가들 보면 그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돈이 가는 길이 보인대. 돈이 가는 길이 보인대요. 돈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저번에 기사를 봤더니 어디서 누가 땅을 샀는데 그날 땅을 사가지고 그날 땅을 팔았는데 20억에서 30억을 벌었다 그러더라고. 땅이 보이는 거야. 땅을 내가 사서 어떻게 팔면 돈을 버는 걸 아는 거야.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도 이 주식을 사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걸 알아. 주식을 사서 언제 팔아야지, 언제 사야지 그것을 안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주식 사는데 주식 사는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니죠. 보인다 이 말이죠. 보인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에 눈이 있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총명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신나죠. 너무 신나죠. 자, 우리 뉴스원교회는 헌금을 잘하지만 이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것을 드려 이거 없어져? 헌금 못합니다. 우리는 아까운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운 물질이지만 그런데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그 성령은 계시의 영이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여기 어떻게 돼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에 우리가 얻을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안다 이 말이죠.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게 목표가 보이잖아. 목표가 보이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거예요. 콩쿨 같은 데 나가봐 하루에 10몇 시간씩 치지. 우리 비엔나에서 유학할 때 지금 경희대 교수인데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부전이 콩쿠르 나가는데 하루에 16시간씩 피아노를 치더라고. 16시간. 왜? 이렇게 하면은 이런 목표를 얻을 것이라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투자했을 때 내가 받을 영광을 아니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잖아. 절대로 내 시간을 투자 못하죠. 절대로 내 물질을 투자하지 못하죠. 아니 이 시간에 딴 거 하지 내가 그 시간에 성경 읽게 되겠습니까? 성경 못 읽어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내가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자,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주셔야 돼요. 성령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내가 간접적으로 만나는 거고 내가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느 집을 지나갈 때 처음에는 약도가 필요하잖아. 그래 나중에 몇 번 가면 약도가 필요 없잖아. 그런 것 같이 처음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면 확실히 압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을 부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주님을 알게 해주시면은 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얻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다 했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